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교회 나가서 뭐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꼭 믿어야 돼?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요. 학생들한테. 요즘의 학생들은 더 그렇죠. 점점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가 하면 여자가 자기가 남자라고 그러고 뭐 그런 시대인데 뭐.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 바뀐 시대를 우리가 굉장히 현대적이고 발전된 진보적인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이렇게 우리를 볼 때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거를 왜 여러분에게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아무나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는 아무나 뭐 예수님 믿고 싶다고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렵고 학생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간 적은 이제까지 없었어요.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제가 30년 청년 사역을 했는데 30년 동안 그 젊은 학생들에게 이제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거의 내 앞에서 못 믿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한 30년 지나고 지금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 이 말이죠. 시대가. 옛날에는 뭐 야 믿어 그럼 무조건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믿어 한다고 믿는 거 아니었어요. 안 믿어요. 믿으라고 한다고 믿냐고. 그냥 아니 뭐가 있어야 믿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믿으라 그러면 믿어요? 말도 안 되지. 우리 때도 똑같았어요. 우리 때도 야 믿어 그럼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걸 누군가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내 시대 때는 없었고 그리고 30년 사역하면서 이제 요거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줘서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내 앞에서.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난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는 이런 설명들도 해주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이제 말씀을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준이가 군대에 갔더니 군대에서 한 명도 자기 생활관에서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강준이 혼자 믿는 거예요. 혼자 교회 간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강준이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한 사람씩 얘기를 하게 돼서 이제 몇 명이 같이 교회를 지금 같이 가게 되고, 또 자기보다 상급자가, 자기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학생 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상급자니까 자세하게 이제 뭐 얘기를 못해서 가만히 이제 들어봤더니 그 상급자가 하는 말이 이러더래요. 자기가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의 책이더래요. 무슨 내용의 책이냐면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구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신이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신은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런 책이래요. 그 책 한 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걸 다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유 그럴 수 있나? 라고 하지만 뭐 나이도 이제 뭐 군대 갈 만큼 나이가 먹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책을 봤더니 그 책이 더 이해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준이가 이야기를 했대요.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상급자에게 그랬답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서 설명하던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상급자가 이런 설명을 누군가가 자기한테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도 깊이 고민해 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자세히 다시 설명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강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설명을 해줬으면, 미리 설명을 해줬으면 미리 설명해줬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성경은 이게 진짜인지,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지 이걸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만큼 학생들에게 일단 믿어봐 뭐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르다 그러면 사람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무작정 믿어 그러면 나중에 어느 날 자기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무엇인가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일 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을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때, 그러면 이 믿음을 안 버리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다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할지라도 합리적으로 자기가 이해가 되면 자기가 믿음을 가진 것을 안 버리게 되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허구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의 그 감정이 된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이 믿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렇게 오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를 왜 믿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옳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그것이구나 라고 확신이 들고 그만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겠다 할 만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여러분 만나줘야 되는 건데, 내가 매일 누구를 어서 만나서 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어떨 때는 아빠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형제 자매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부터 나와 있어요. 믿을만해요? 이게 믿을만하냐고. 그냥 놓고 어떻게 믿어요? 야, 무조건 믿어. 일단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 라고 믿으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시대에 많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발달했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믿어라는 건 말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성적인 사람들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요 기억해 놓고 시편 139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시편 139편 요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몸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면 믿죠.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거든요. 그래, 안 보이니까 믿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 있어요. 공기 있으니까 숨 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안 보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숨 안 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있잖아. 왜냐면 안 보여도 믿네. 공기 있다고 생각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보여도 믿는 게 있다고요. 물 같은 거 봐요. 여러분 물 같은 거 속에, 물 속에 영양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 속에 영양분이 있죠? 누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겠어? 잘 생각해 봐. 누가 너희들의 인생에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있나? 에? 누가 너희들 놓고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누가 너희들한테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려고 했나? 그냥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좋아. 어느 날 천국 가겠지. 그런 거지. 진짜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너 생각을 해봐. 내가 왜 이런 설명을 하겠어?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했을 때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확한 것인지, 이게 진리인지, 그게 진짜인지를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짜 믿음 가지고 살게 하려고. 그냥 대충 우리 교회 다니면, 아니면 어디 교회라도 다니면 너 천국 갈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안 믿으면 너 큰일 난다. 나중에 진짜 지옥이 있을 때, 천국이 있을 때 넌 어디에 갈래? 어떻게 할래?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천국을 봤고 내가 지옥을 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본 사람은 안타까운데 안 본 사람들은 원래 못 봤으니까 뭐 안타까운 게 뭔지 잘 몰라. 근데 난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막 호소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걸 막 연구하는 거지, 스스로.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도 내가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겠어. 여러분에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니까,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부모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목사나 전도사나 선생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지를 자기도 몰라. 그냥 믿었으니까. 자기가 그냥 믿었으니까. 너희들도 있다 보면, 말씀 자꾸 듣다 보면 믿겠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군대 그 상급자처럼 신은 사람이 만든 거야, 허구야. 딱 책 하나 보고 교회를 다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다 예수 떠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부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동생인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철학과를 들어갔네.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영 마음에 들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이런 그냥 말씀들이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 교수를 따라 이 사람이 철학을 공부했는데 공부하다가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는 걸 깨달았어. 허무하다는 걸. 그러다가 자살해버렸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청년부 회장이었어. 대학 들어가서 이 세상에 있는 공부를 잠깐 접한 거죠, 교수한테. 근데 그 교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왜냐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철학 교수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설명을 해줄 만한 지식을 가진 목사, 전도사, 교사가 없었던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자살해버렸어요. 내가 거기 장례식장에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아는 목사 동생이니까 내가 얼마나 열불 나겠냐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걸 잡아줬으면 이 학생이 대학교 들어가서 자살했겠어? 심각한 문제야. 여러분은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님 믿을만하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설명을 못 들으니까 다른 책을 접하거나 다른 내용을 접하거나 다른 선생을 만나면 사람이 헷갈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다행히 그래도 여기에 와서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됐다고.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고. 쉽지 않다고. 이게 누군가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설명해 줄 만한 지식이 없어.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이 자녀가 천국 가게 돼야 되니까 그걸 설명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근데 설명해 줄 만한 지식이 없어, 자기한테. 그걸 심어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니까?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보이는 이 세계는 다 없어질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보이는 건 다 없어지지. 다 보이는 건 다 썩어지잖아. 다 없어지잖아. 어느 날 다 멸망하잖아.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다고요. 영은 계속 새롭고 영은 계속 살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가짜일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영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지. 자, 또 봐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보면 여기에 쭉 보다가요, 5절을 한번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4절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 몇 분이라고? 한 분이라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건 신이다 어떤 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신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한번 봐요.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 봐요. 하나님은 세상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대요. 하나님은 영이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래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읽었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한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부터 존재하신다. 처음도 되고 끝도 된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 이런 분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니까 여기서 아까 처음에 뭐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어디든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랬죠. 어디든지 있고 한 분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이 보이면 이거 신 아니야. 이렇게 보이면 신 아니라고. 보이는 걸 갖다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가짜야.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걸 신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합리적이냐면 내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있기 때문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철학적인 신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게 철학적인 신에 대한 규정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을 때 자기들이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지식에서도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신은 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사랑이 많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신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다. 원래부터. 이게 처음도 되고 끝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성경에 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거야, 성경.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거라는 거야.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겠죠? 세상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겠지. 그냥 신이라고 해요. 신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요 정도 돼야 된다고 자기들도 얘기하는 거야. 신은 요렇게 돼야 된다. 근데 자기들이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냐면 못 믿겠다는 거야. 안 보이니까. 저 쉽게 얘기해서 할게요. 안 보이니까 믿게 된 거요. 내가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야. 야, 보임은 신이냐? 야, 보임은 신이냐? 보임은 가짜지. 야, 보여달라고? 어떤 놈이 그래? 야, 신 좀 보여줘. 야, 보여주면 다 믿을게. 하나님 좀 나오라고 그래. 보이면 내가 다 믿을게. 이런다니 누가? 그럼 공기 좀 보여달라고 해봐. 너 공기 좀 보여달라고 숨 쉬어. 공기 좀 보여달라고 하고 숨 쉬라고. 너 왜 안 보이는데 왜 숨 쉬냐? 공기 안 보이는데 공기라고 너 있다고 믿고서도 지금 숨 쉬는 거 아니냐? 안 보이는 공기 좀 잡아가지고 보여달라고 하고서 숨 쉬어. 네가 생각해봐. 아니 너 그리고 밥 먹지? 그럼 밥 먹으면 너 속에서 지금 뱃속에서 지금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속에서 밥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이게 소화가 돼서 이게 세포들이 움직이고 이게 속에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똥은 똥대로 나오고 이렇게 다 이거 움직이는 네가 봤냐? 네가 보면서 이거 밥 먹냐? 왜 안 보이는 걸 믿고 너 밥 먹냐? 속에서 어떻게 될지 알고, 너 속에서 밥이 어떻게 될지 알고서 너 밥을 먹냐? 생각해봐.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를, 안 보이는 거를 우리는 진짜라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지, 사실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어떤 영양분인지 안 보이고 마시는 거야. 공기 그냥 마시는 거야. 우리가 밥 먹는데 소화가 될 거라는 걸 알고 먹는 거야. 인체를 연구하는 의사가 사람 몸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믿었대. 왜냐하면 인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양이 너무 신비해서, 너무 신기하게 사람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인체를 연구하는 의사가 연구하다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손을 들었대. 그리고 무릎을 꿇었대. 그리고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대. 예? 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줘 그런다고. 하나님 보여줘, 신 좀 보여줘 그런다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머리 나빠서 그런겨. 머리 나빠서. 이거 정도만 알았어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요 정도 돼야 된다라고 철학에서 얘기하는 요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신은 적어도 세상에서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나 똑같이 신은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이게 신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든. 이거 안 되는데 신이요? 몸을 가지고 있어. 이건 신 아니야. 그리고 태어나서 어느 날 죽어. 그게 무슨 신이야? 자연이 무슨 신이야? 자연도 사라지는데? 자연도 점점점 부패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고. 자연을 믿을 거야, 사람을 믿을 거야, 동물을 믿을 거야, 돌멩이를 믿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걸 신이라고 믿을 거야? 아니면 안 믿어. 나 아무것도 안 믿는 걸 믿을 거야. 아무것도 안 믿는 걸 내가 믿을 거야. 그게 무신론이야.
여러분 무신론. 야, 저 사람 무신론이래. 무신론 대단한 것 같대. 대가리 단단한 놈아. 네? 무신론. 자기는 신을 안 믿어요. 야, 무신론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봐. 무신론 사람들이 쓴 책에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쓴지 알아? 자기들이 죽을 때 3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나는 이제 지옥에 가겠구나. 나는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겠구나. 무신론을 증명하던 사람들이 책을 쓰고 일기를 쓰다 죽었어. 책 좀 읽어봐봐. 책 좀. 나는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의사 선생, 나를 6개월만 살게 해주시오. 그럼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근데 그 의사 선생이 뭐라 한지 알아요? 당신은 6개월이 아니라 6주도 못 삽니다. 나는 당신의 재산을 가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무신론이라고, 자기는 무신론이야. 공산주의도 다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똑똑한 척 하죠. 교수들도 그런 사람 많죠. 나중에 죽을 때 보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죽는지. 큰일 났다. 내가 죽음에 도달했구나. 나 어떡하나. 만약에 이후에 미래의 세계가 있다면 나는 어떡할까. 얼마나 고민하면서 죽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평안합니다. 하늘나라 가겠구나. 드디어 나는 진짜 나의 가정에 가겠구나. Home, my sweet home. 고향에 나는 돌아간다 하면서 행복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아니, 자기가 무신론이면 끝까지 그 무신론으로서 그냥 막 좀 멋있게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신론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일기를 쓰거나 다른 자기 옆에 자기의 죽음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죽는, 아주 비참하게 막 괴로워하면서 죽는 게 대부분이랍니다.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미래의 소망을 안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되니까 혹시 미래가 있으면 어떡할까? 겁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게 인정이 되겠나? 만약에 저게 합리적이라면 나는 지금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 왜 미련하게 등신처럼 살다가 나중에 괴로워하느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신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게 만드는 거야. 미래도 자기가 확 불확실하니까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게 뭐예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 자살률이 1위야. 왜 죽겠어, 그게? 이 세상 살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을 만한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야, 자기 인생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여러분, 나를 만나 예수를 자세히 소개받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안 생겨. 왜 그럴까?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거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서 이게 진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 안 해. 함부로 생활하려고 하지 않아. 한번 이 세상 내가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진짜 같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게 진짜 같은 거야. 보이지 않는데. 천국도 지옥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공기도 안 보이는데, 속에서 위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보이는데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짜 같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누군가가 해줬다면 사람이 벗어나질 않았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생 때는 교회 다니다가 학생 때까지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자기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 때 중요하게 설명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철학적으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 똑같잖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걸 똑같잖아. 그래, 성경에 있는 거를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의 말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 책을 쓰면서 아유, 나 못 믿겠다, 못 믿게, 거짓말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썼단 말이지. 그 본 사실을 그대로 여기 사진에다가 보니까, 발견해서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에 사진에 보니까 어때? 다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잖아. 과학자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잘 봐봐, 이거 잘 봐봐. 사진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 과학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 이게 뒷부분이야. 위에 머리 부분이고 밑에 다리 부분이란 말이에요. 등허리 부분이니까 이게 채찍에 많이 맞았다고. 채찍 자국이라고. 옛날 채찍은 동물 뼈나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서 때리기 때문에 이게 살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살점을 뜯는다고. 그래서 그게 그냥 살점에, 여러분 뭐 막대기로 아니면 뭐 30cm 자 이런 거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등허리. 그러면 이런 핏자국이 생기질 않아. 그건 멍들고 그러지. 그죠? 그냥 피 멍드는 거지 이 피가 묻어나진 않지. 근데 채찍에, 그때 당시에 채찍은 이게 동물 뼈 자국이나 아니면 쇠 조각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서 하기 때문에 이걸 뜯어낸다고, 살점을 다 뜯어낸다고. 등허리를 찍으면 이게 딱 붙어가지고 뜯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피 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등허리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뒷모습인데 이게 앞모습이라고. 앞모습은 피 자국이 없잖아. 앞모습은 피 자국이 없다고. 왜냐면 앞을 막 때리는 사람 때리진 않거든. 등허리를 때리거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등허리를 갖다가 이렇게 채찍을 때리는 거거든. 영화에서도 보면 알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게 옆구리에 창 찔린 거,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과학자들이 이 모습을 하나씩 보고 있죠, 그죠? 이게 이 사람들도 머리 나빠가지고 그냥 괜히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정확하게 자기들을 이제 진짜 우리가 믿을만 하냐, 자기들도 중요할 거 아니야. 자기들도 뭐 진짜 이거 진짜가 돼야 믿을만 하지, 뭐 가짜인데 자기들이 뭐 믿을만 하겠어? 그러면 만약에 연구해서 이게 가짜다 그러면 못 믿지,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인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왜냐하면 이게 진짜가 돼야 자기들도 믿을만 하니까. 만약에 가짜면 자기들도 뭐 안 믿지. 근데 진짜면 믿어야 되잖아. 그래서 연구하는 거, 이 사람들도.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옆구리에 창 찔린 거고 오른쪽에 등허리가 피 흘린 자국입니다. 아무래도 창 찔려가지고 피가 흘리면 이제 뉘어놓으면은 등허리에 피가 이렇게 흘리겠죠, 그죠? 그래서 등허리에 피 흘린 자국이에요. 위에는 손에 못 박힌 거고 아래에는 다리에 못 박힌 거고. 자, 과학자들이 이게 다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이 내용이 뭐라고? 거짓말로 막 쓴 책이 아니라고. 이게 1세기에 쓴 거라고, 요한이 이걸 쓰면서 에이, 내 거짓말로 한번 써봐야지 그랬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거짓말로 썼으면 왜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을 놓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님 진짜라고 막 하면서 죽었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세계 역사책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들까지 다 죽었어.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왜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그런 거짓말을 놓고 그렇게 다 죽냐고. 말이 안 되죠. 세계 역사책에 그런 순교의 장면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세계 역사책에. 세계 기록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세계에 있는 역사가들이 쓴 거라고요. 그런 역사가들이 썼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얘기하다가 다 죽었다고. 그럼 그게 가짜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거짓말하고서 그거 믿으라고 자기가 자서 죽겠어? 나 자기 죽이라고? 나 거짓말했는데 그거 진짜야 그렇게 거짓말로 나는 이 거짓말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죽는 사람이 아니 한두 명은 나올 수 있지.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한두 명 정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수천 명이 다 같이 죽었는데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죽음은,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부활은 진짜라고. 그들의 죽음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창세기 8장에 봅니다. 창세기 8장 4절 말씀. 창세기 8장 4절 말씀.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라랏산 여기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요. 아라랏산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여기에 보여줬죠. 이 책은 존 모리스 박사가 쓴 책이에요. 내가 젊은이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보다 좀 더 있을라나?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내가 굉장한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엄청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존 모리스 박사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당신의 그 책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책을 보내달라. 근데 이 사람이 황당했겠죠. 누가 갑자기 자기한테 편지를 하더니 자기 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좀 황당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당연히 나는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사람은 나에게 당연히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존 모리스 박사, 존 모리스 박사가 여기 이제 그 가족들이 여기 있는데요. 존 모리스 박사인데요. 이 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내달라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보내줬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유익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보내줬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 창조과학회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이게 아라랏산이에요. 이 사람 아버지 때에서 직접 발견한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오른쪽 밑에 이게 그 당시에 사진 찍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 지금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눈 덮인 눈 이제 모양이고요. 이게 진짜 아라랏산 그 방주인데 방주가 성경에 있는 모양대로 똑같은 거예요. 위에 그 천장에는 그 구멍이 뚫려 있고 창문이죠. 창문이 위에 있고 그리고 상자처럼 만들었거든요. 이게 상자처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치수대로 딱 만들면 상자처럼 모양이 나와요. 상자처럼. 그렇게 모양이 나오는 이게 지금 그대로 이 모양이죠. 이 아라랏산 위치 이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창세기 8장 4절에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아라산에 있다. 장난으로 썼겠냐고. 장난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걸 밝혀내고 있잖아, 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로 쓰려고 일부러 누군가가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진짜로 썼다는 얘기인데 그 진짜로 쓴 내용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책에서 이 세상에 있는 신은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낸 신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낸 이것이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이걸 믿지 다른 걸 믿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성경을 여러분한테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합리적이니까. 내가 뭐 거짓말 치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니까 그 합리적인 사실을 현실적으로 네가 믿어라. 안 믿어? 너만 바보지. 왜냐면 진짜니까. 이게 합리적이잖아. 생각을 아무리 네가 많은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거지. 만약에 가짜면 믿지 마라 이거야. 그런데 진짜란 말이요. 그럼 어떻게 안 믿냐 이거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이 합리적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라 이거예요. 합리적으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도 어릴 때 이런 걸 누군가 설명해 줬으면 나도 쉽게 이해했겠죠. 근데 나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학생 청년들 전부 30년 전문가란 말이야, 내가. 그러니 우리 학생들에게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 걸 자세히 내가 사랑하니까, 학생 청년들을 사랑하니까 이걸 자세히 뭔가 이 사람들 천국 가게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찾아. 막 존 머리스 박사 이런 사람들한테 막 연락해서 책 보내라 막 하고 내가 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가짜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런 하나님이 가짜면 누가 신이라는 거야? 이게 아니면 사람이 신이라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사람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하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결투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신이면 사람들이 생각해낸 신이 있을 거 아니야. 신은 요 정도 돼야 된다라고 사람이 생각한 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하나님 빼고, 네가 하나님 믿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빼고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신이야. 그러면 사람이 여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신이 없으면, 자, 하나님이 없다. 안 믿지 마. 하나님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믿지 마. 안 믿어도 돼.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신 아니야. 사람이 신일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요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믿을 만하지, 안 그래? 아니, 내가 그러면 인생을 한 번 살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에 나도 인생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생을 내가 사람한테 걸을까? 인생을 내가 나한테 걸을까? 이상하잖아. 내가 신한테 내 인생을 걸지 않으면 내가 나한테 인생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신이잖아. 그럼 네가 신이잖아. 네가 신이면 너 창조했냐? 너 세상 창조했냐? 그냥 우연히 생긴 것 같으냐? 야, 물고기가 아니 아메바나 이런 것들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파충류 되고 파충류가 개 되고 개가 호랑이 되고 호랑이가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됐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해라. 그러면 그러면 지금 다 변했으면 그 밑에는 어디서 나오냐? 그럼 그 밑에는 생각해. 사람이 원수로부터 왔어. 그러면 좋아.
원숭이는 뭐 그럼 호랑이나 개한테 왔어. 그럼 좋아. 거기까지 다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어딘가 끝에서 뭔가 어떤 세포가 만들어져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세포는 어디서 나왔냐, 그럼? 그 처음 그 원자 핵이라는 그 세포는 어디서 나왔냐? 증명할 수 있냐, 여러분이?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진화됐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처음에 그 세포를 누군가는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우연히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도 우연히 나와야지. 뭐 막 모래를 갖다가 막 확 던졌더니 갑자기 세포가 돼서 막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세포가 막 움직이더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아니면 원숭이에서 사람 됐으면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찾아봐.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진화론이 안 없어지는겨. 꼭 원숭이하고 사람 비슷하게 중간인 사람들이 꼭 그렇게 생긴 사람 비슷한 사람 많더라고. 그러니까 진화론이 안 없어져. 이 세상에. 봐라 이거를 뭐 이러잖아. 봐라 이 사람을 보라. 어? 이게 사람이냐 이러잖아. 그러니까 봐요.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막 털이 있고 좀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도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야. 에? 그리고 그 사람이 원숭이에서 태어났으면 원숭이야. 그거를 중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이 사람이 누군가에서 태어난 거야, 그지?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면 그걸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원숭이한테 태어났으면 그 원숭이지, 그 사람이라고 그래? 아니지. 그러니까 원숭이는 아직도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직도 사람이 있는 거고.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응? 중간에서 나오는 것들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을 만들어 보려고 라이거 만들어 봤죠. 라이거 알죠? 라이거 뭔지 알지? 라이언 킹 알잖아. 라이언하고 타이거, 호랑이를 둘이 결혼을 시켰어. 그래서 라이거를 만들어냈어. 알아요, 그런 거? 여러분? 그리고 말하고 뭐하고 당나귀인가? 그래서 이게 뭐 하나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에? 노새라 그래요? 노새 젊어서 노새? 아니 또 뭐 이게 뭐 돌연변이가 나온 게 있는데, 조그만 조랑말 같은 게 뭐 돌연변이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 돌연변이는 문제가 뭔지 알아? 돌연변이는 아기를 못 낳아요. 라이거를 만들어냈는데 라이거가 아기를 못 낳아. 희한하죠?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거야. 중간을 만들어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창조하신 거야. 사자는 사자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야. 그게 성경인 거야. 그게. 아니 좋아, 믿지 않으나 믿지 마, 괜찮은데 그러려면 사람이 신이 돼야 돼. 사람이. 네가 최고니까, 사람이 최고니까. 그러면 사람이 최고면 이거 다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창조도 해야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야지, 하나여야지, 영이어야지, 사랑이 많아야지, 원래부터 존재해야지. 근데 너는 어디서 태어났잖아. 그럼 네가 신이 아니네. 이 생에 마호메트, 부처 뭐 이런 사람 다 태어났네. 그럼 신이 아니네. 그 믿을 거야, 너네가? 안 믿을 거야. 그럼 나는 무신론을 할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무신론하는 사람들은 왜 죽을 때 왜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러냐? 무신론인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신이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신비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인간이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너무 세상이 완벽한 거야. 자기가 신이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세상인 거야. 알아요?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얘기하고 똑같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지혜로운 거다. 안 믿겠다 그러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안 믿고 뭐 때문에 안 믿고 뭐 때문에 안 믿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신이 없다는 증명을 해보라 그랬어. 내가 신이 없다는 증명을, 네가 신이 없다는 증명을 나한테 하면 나도 안 믿을게.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머리가 진짜 좋고 네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면 나도 그걸 안 믿겠다 이거야. 나도 하나님 안 믿어. 그게 네가 말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생각도 너는 전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무식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합리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합리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이게 진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성경을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가 있었대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살아. 선악과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먹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죽는다 그랬잖아.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럼 죽어. 그러면 죽음이 뭐야? 분리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지는 거거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안 먹으면 살으면 분리가 안 됐어. 그럼 하나가 되었지?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 알아? 하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 하늘에서 나온 거야. 하늘에서 나온 하나라는 거야. 그럼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이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게 천국가냐 지옥가냐는 그런 갈림길이에요. 이 선악과가 갈림길.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니까 이걸 멸망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멸망.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거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주신 것을 영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뭐야? 멸망한 사람은 예수가 없다는 얘기지. 예수님 안 믿어. 이러면은 멸망한다는 얘기야.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게 천국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버림당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거를 짐승이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악과 안 먹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고, 여기서 분리돼서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을 멸망해서 이걸 짐승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먹었으니까 이미 먹고 우리는 여기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반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걸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죠? 이게 멸망시키니까 도둑이야.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풍성한다. 생명 풍성하다. 이게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래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마지막 아담. 이걸 여기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아담이라 그래. 첫 아담이라 그래.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야. 첫 아담에게서 나온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첫 아담이라 그래. 이거를 살아있는 혼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뭐냐면 두 번째 아담이야. 이게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야. 두 번째 아담. 왜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죽어가지고 부활했어. 그러니까 이 부활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죠. 부활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되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야. 말씀으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까지 말씀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뭐라고요? 선악과 먹은 이런 사람들을 짐승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사람들은 계속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짐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뜻이야. 완전히 왕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점점 더 짐승처럼 살아가자고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이 세상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가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자. 이거를 목배임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선 죽은 거지. 세상에서 생각할 때 야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나한테 내가 학생 다닐 때 학생 때 그러더라고.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담배 같이 하자 그래 나보고. 그래서 안 해. 나 그러니까 꼭 너 담배 피게 생겼는데 왜 안 피냐 그러더래. 나보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담배도 안 피면 뭔 재미로 사느냐. 야, 나한테 그래.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야 담배도 안 피는데 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 내가 그랬어. 야 담배만 피야 재밌냐? 담배 안 피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냐 너? 담배 안 피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교회 가서 찬양단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냐? 내가 우리 학교 학생들 내가 한 몇십 명 데려와서 교회로 내가 그 당시에 친구들 엄청나게 와가지고 걔들도 같이 성가대했어. 성가대. 예? 아니 생각해봐요. 담배를 안 피면 뭔 재미로 사냐고. 담배 펴야지 재밌는 거야? 꼭 생각해봐요. 담배 안 피워도 재밌는 게 많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우리는 맨날 얼굴 죽상으로 사냐?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학교 와가지고 기도학교 학생들 맨날 죽상으로 사는 것 같아? 맨날 재미없게 인생. 야 그렇게 재미없는데 어떻게 여길 다니냐 생각해봐요. 맨날 재미없다면 하루 종일 재미없다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재밌는 게 있는 거야. 우리 나름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재미가 있죠. 짐승은 짐승대로 재미가 있는 거고 사람은 사람대로 재미가 있는 거야. 우리도 재밌는 게 있는 거야. 우리도. 그러니까 살지. 안 그래요? 우리도 재밌는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는 거예요. 다 재미없는 게 아니야. 우리도 재미있는 게 있어. 자,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에 이거 지금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첫째 부활. 왜 첫째 부활이냐면 첫 번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죽어서 분리됐다고 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 하나님하고 떨어졌잖아. 하나님하고 떨어진 내가 첫째 예수를 믿음으로써 첫 번째 부활에 진짜 동참하면,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가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게 되면 너 첫째 부활에 동참하겠다.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그러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속의 시스템은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를 안 믿는 쪽보다는 예수를 믿는 쪽으로 머리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이 얘기를 설명했을 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머리 구조에는 이미 신을 선택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사람은, 하나님 창조자로부터 창조가 된 사람은 신을 선택하기로 머리가 구조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여러분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에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